네, 반갑습니다. 예배 중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좋고요. 또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돼서 더 좋습니다. 인천 온누리교회 담당하시는 서경남 목사님은 교역자들 사이에서 따뜻하고 푸근한 그 큰형님 같은 존재이십니다. 네, 이제 몸매로 보나 또 이렇게 성품으로 보나 늘 이렇게 푸근하게 다가와 주시는데 왠지 저 오늘 처음 왔거든요. 여기 처음 왔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그 따뜻함이 느껴져서 참 좋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더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소개해 주신 것처럼 저는 지금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섬기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 갑자기 그 남양주 온누리교회를 섬기라는 교회에 부르심이 있어서 지금 집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제 이사를 해야 돼서 제가 지금 집이 파주거든요. 그 이제 일산 위쪽에 있는 도시에서 양재로 이제 출퇴근을 하다가 남양주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내의 허락을 받아 이제 남양주로 이사를 하게 됐습니다. 집을 정리하다가요. 제가 알게 된 몇 가지의 책들 그리고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미니멀 라이프라는 단어를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사진을 좀 보여주시겠어요? 나는 단순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도 있고요. 심플하게 산다라는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집 안에 여러 가지 이렇게 물건들이 쌓여져 있는데 불필요한 것들을 버리고 물건에 얽매이지 않고 좀 자유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 그런 마음으로 정리하는 것들을 적어 놓은 책이죠.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하자 주의고요. 잘은 못하지만 정리를 하자 주의고 그 제 아내는 일단 쌓아놓고 필요할 때 그냥 쓰자 주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살림하는 사람이 우선이다라는 눈빛으로 늘 저를 보셔서 제가 좀 억울하긴 한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책을 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인터뷰에서 이런 운동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인터뷰도 이제 보고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주로 이제 일본 사람들이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 멘트가 나오는 사진은 제가 못 구했는데요. 이제 인터뷰를 하신 분들을 보면 이런 얘기들을 주로 하는 걸 봤어요. 여기 자막에 나와 있지 않지만 물건을 버림으로써 자유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참 궁금하고 순간은 참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게 뭐냐면 어떤 물건들을 살 때는 자기가 좋아서 산 거잖아요. 그죠? 그 내가 이것을 가지면 내가 좀 더 기분이 좋을 거야. 내가 좀 더 내가 원하는 대로 일상생활을 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야라는 마음으로 구매를 하는 거죠. 그런데 재미있게 자기가 사놓은 그 물건이 오히려 자기를 속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을 정리하는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이렇게 다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더 홀가분하고 더 자유로워졌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게 됐어요. 자유의 사전적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화면을 보여주시면 자유는 내부, 외부로부터의 구속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존재하는 그대로의 상태가 자유에 대한 자유라는 단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우리 사역자님께서 읽어주셨던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롭게 할 것이다. 진리란 무엇일까? 정답을 알려드리고요.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계셨기에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곧 진리가 되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과연 어떻게 자유롭게 한다는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3절부터 9절까지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간음을 하다가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사람들 앞에 세우고 예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에서 이런 여자들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선생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들이 이런 질문을 한 것은 예수를 시험해 고소할 구실을 찾으려고. 그러나 예수께서는 몸을 구부린 채 앉아서 손가락으로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들이 계속 질문을 퍼붓자 예수께서 일어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그러고는 다시 몸을 굽혀 바닥에 무엇인가를 쓰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제일 나이 든 사람부터 하나 둘씩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예수와 거기 홀로 서 있던 여인만 남게 됐습니다. 아멘. 잘 알고 있는 본문이시죠?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장에서 잡혔어요. 이제 현행범으로 잡힌 거죠.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을 정죄하려고 그리고 처형하려고 많은 사람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몇몇의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은근히 물어보죠.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고 죽은 사람도 이렇게 살리는 예수, 당신. 근데 율법에는 이런 사람 죽이라고 나와 있는데 너는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점잖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닥에 뭔가를 쓰십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주위를 둘러싸고 여차하면 돌로 쳐 죽일 것 같은 사람들이 슬그머니 자리를 이렇게 뜨게 되죠. 성경에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추정컨대 문맥상 아마 주위를 둘러싸서 돌을 쥐고 있던 사람들의 죄를 쓴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율법에 따르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했는데 그 말씀에 따라서 그 이야기에 따라서 예수님이 율법에 저촉되는 그 사람들의 죄목을 바닥에 적은 것으로 추정을 하는 거죠. 주어를 빼고 어디서 도둑질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어디서 들키지 않았지만 간음을 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바닥에 적으셨겠죠. 사람들이 보고 떠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구약에 예수님을 모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이 진리였습니다. 자신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자신들을 자유케 해줄 것이라고 믿는 진리였습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한 권에 잘 담아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잘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살아가던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들이 알고 있던 건 율법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죠. 가끔씩은 이 성경을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 하나님을 몰랐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다른 신기한 뭐 형상으로 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알아듣기 쉽게 사람의 언어로 얘기했는데 왜 못 알아봤을까? 이런 답답함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차분하고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요청을 드립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예수님이 주시는 그 자유를, 그 진리를 제대로 향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만이 딱 채울 수 있는, 딱 맞게 들어찰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것으로 노력을 해도 그 사람의 영적인 갈급함, 영적인 공허함 채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을 저희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입니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생명수의 원천인 나를 버리고 스스로 물 저장소를 파서 만들었다. 그러나 그것은 물을 담지 못하는 깨진 물 저장소였다. 아멘. 말씀을 잠깐 띄워놔 주시겠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생명수의 원천은 하나님이죠. 우리는 VIP가 아니라면,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은 VIP라고 표현을 하는데, 교회를 아직 다니시지 않는 분들을 제외하고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수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예레미야서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 하나님이 생명수인데 생명수가 위에서 부어지는데 마치 깨진 웅덩이처럼 그 생명수를 채우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하십니까? 제가 부끄럽지만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물. 쉽게 말하면 돈이죠. 돈입니다. 돈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더 자유가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고 이렇게 넉넉한 마음이 들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제가 그 교회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요,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를 했었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중간에 병행을 했지만 여튼 처음 시작할 때 캠퍼스 선교단체 간사는 그 페이가 이제 일정하게 안 나오거든요. 본인이 이렇게 후원을 해야 돼요. 캠퍼스 선교사라서 이렇게 기도 요청도 드리고 후원을 해야 되는데 몇 달을 이렇게 했는데 20만 원 후반, 이렇게 30만 원 이제 이랬었어요. 너무 힘든 거죠. 이제 교통비도 안 나올 정도에 몇 번 밥 먹고 나면 끝이. 제가 그 와중에 또 결혼을 했어요. 그 와중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이제 네, 제가 왜 결혼을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 아내한테 참 감사한데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 아내도 선교단체 간사였고 같이 이제 선교단체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1년 넘게 매월 30만 원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이 피폐해지는 걸 경험하기 시작했고요. 제 주변에 그 많은 형제 간사님들이 이제 저처럼 가정을 꾸리시거나 장기간 농통 사역을 할 때 그 얼마 안 되는 금액으로 이제 생활을 하고 사역을 하시기 너무 힘드니까 물론 다른 부르심도 있었지만 이제 선교단체 간사직을 내려놓는 것을 보고 제 마음에 옥이 아닌 오기가 이제 들었죠. 그래서 제가 큰 마음을 먹고 나도 후원액을 끌어올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끌어올리기 시작했죠. 막 전화를 하고 찾아뵙고 기도 편지를 잘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갖다 드리면서 차 한 잔 사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있으니 후원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막 끌어올렸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나는 순간인데 그 저희 신학대학원 신대원 동기 부부 모임이 있었거든요. 동기네 집에서 이제 낮에만 원래 잠깐 만나고 들어가자였는데 사모님들끼리 얘기가 길어져서 집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나, 다 거기서 그 사정들이었기 때문에 저녁을 어떻게 해결하나 고민하고 있다가 그날이 그 제가 후원액이 얼마 들어오는지를 확인하는 날이었어요. 굉장히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그 스마트폰을 딱 꺼내서 인터넷 뱅킹을 이제 조회를 했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너무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때처럼 전심으로 할렐루야가 나온 적은 처음이었어요. 와, 후원액이 세 자릿수가 다 찍혀 있는 거예요. 진짜 놀랐어요. 제가 정말 호기롭게 제가 신대원 동기들한테 오늘 저녁은 내가 산다. 제가 진짜 그 감격스러운 순간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달에도 감사하게 이제 후원해 주셔서 또 세 자릿수가 찍혔죠. 놀라운 것은 어느 정도 짐작을 하고 계시겠지만 그 다음 달에 세 자리 숫자가 찍혔을 때는 처음 찍혔을 때의 그 감격과 감사와 감동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리셨어요. 보고 정말 무미건조했어요. 이렇게 후원액이 들어왔구나. 그리고 이제 끝이었어요. 재물은 별로 만족을 줄 수 없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두 번째로 그 대안은 무엇일까? 제 경험이에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제가 파주를 산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신혼집은 수원이었어요. 학교가 그때 신대원이 수원이었어가지고. 근데 방
겸 거실 겸의 그런 이제 원룸이었고요. 집 옆에 늘 그 혹시 수원 살다 오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법원을 재건축한다고 공사판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언덕배기 비탈진 데 있는 옛날 빌라들 있죠. 그런 빌라였거든요. 빌라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원룸이었어요. 그래서 아내랑 신혼생활을 거기서 시작했는데 창문을 열면 먼지가 들어오고 그 제가 인천에서 사역할 때 저를 이제 그 감사하게 기억해 주시는 분들은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제가 아기를 그때 낳고 유모차를 이제 끌고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제 아내는 그 수원에 이제 아는 사람도 없고 주변은 공사판이고 유모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고 싶은데 비탈길이라 아무래도 좀 그랬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던 바람이 다음번에 이사를 가게 되면 넓은 데로 가면 좋겠다. 그리고 주변이 평지로 가면 좋겠다. 하나님이 진짜 기가 막히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기도하실 때 문장 하나하나를 조심해야 되는 이유인데 그 전세가 만기가 돼서 이사를 갈 때가 됐어요. 근데 저희 처가댁이 일산에 있다가 파주로 이사를 가셨거든요. 그래서 파주를 알아봤는데 제가 이사 간 곳이 어디였냐면 그때 당시 이제 운정신도시라는 곳이었어요. 운정이었죠. 제가 32평으로 이사를 갔어요. 32평으로. 다들 놀라시는데 돈이 많아서 간 게 아니고요. 근데 제가 이사 갔을 때가 운정신도시라는 곳이 그 터만 쫙 정리하고요. 구획 정리를 깔끔하게 해놓고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제가 이사를 갔을 때 저희가 살던 아파트하고요. 아파트에 딸린 GS25시 그 슈퍼마켓 있죠. 그거만 있고 반경 500m 안에 아무것도 없을 때였어요. 진짜.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그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너무 싼 거예요, 집이. 그래서 저는 기도 응답인 줄 알고 갔는데 정말 기가 막히게 그대로 응답해 주셨어요. 넓은 집에 주변이 다 평지였어요. 그래서 정말 기도를 정말 잘 들어주시는구나. 감사하게. 제가 왜 32평을 들어갔냐면 24평이 오히려 더 비쌌어요. 그 다 이제 신도시 보통 들어가는 사람들이 저 같은 이제 아기 딸린 갓 젊은 어린 부부들이 주로 타겟이라 32평 관리비가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 24평이었어 가지고 24평은 매물도 없었어요. 그래서 32평으로 이제 갔죠. 너무 좋았어요. 제가 그때 12월에 갔는데 그 막 유모차를 끌고 반경 500m니까 직경 이제 한 1km 되잖아요. 그거를 막 산책을 했어요. 12월에 막 눈이 내리는 그 추운 북쪽 파주에서 너무 신기하면서 아내랑 같이 막 이렇게 산책을 했었어요. 애기는 막 포대기에 막 감싸가지고. 그러다가 제가 하나님이 현실을 알게 해주셔서 2년 만에 다시 이사를 갔죠. 그 사이에 도로도 잘 닦이고 전철도 들어오고 버스도 많이 생기고 당연히 집값은 올랐죠.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32평에서 줄여서 갔죠. 평수를 줄여서 그 파주 동네로 갔어요. 당연히 평수는 줄어들었죠. 근데 저도 놀랐는데요. 제가 불평을 하고 있더라고요. 교역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원집에 살고 있을 때보다는 정말 나은 환경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그렇게 변할 때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저를 보게 됐어요. 저보다는 훨씬 나은 영성의 소유자고 또 인생과 신앙의 선배님들이라고 믿습니다. 제가 느낀 저의 신앙은, 저의 심정은 하나님이 아닌 어떤 것으로는 절대 만족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었어요.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자기 안에서 원수된 것을 없애버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십자가를 통해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해 하신 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적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자유케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지 아까 부탁드리고 요청드린 것처럼 우리는 정직하게 그리고 또 차분하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큰 교회에서
큰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 것이, 그리고 큰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성에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2016년 11월이고요. 저희 이제 차세대 사역본부도 마찬가지고 또 캠퍼스 교회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사역팀들도 마찬가지실 텐데, 요즘 시즌이 어떤 시즌이냐면 2017년의 사역을 이제 계획하고 세우고 있는 시즌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몇 가지 굵직굵직한 또 교회의 어떤 방향들이 이제 정해져서 전달이 되면 저희도 그것에 맞춰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엊그제 지난 주말에 이제 그 교육자들끼리 모여서 이야기 나누는데 누군가가 그런 그 표현을 썼어요. 야, 정말 2016년이 언제 다 이렇게 끝났지? 2017년도 정신 없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 정신없이 지나가는 이때가 정신없이 교회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정말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근원 대신 예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때이기도 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될 그럴 때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일어나 큰 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른 사람은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마다 성경의 말씀대로 생수의 강이 그의 배에서 흘러나올 것이다. 이것 또한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본문이죠. 그런데 이때가 언제냐면 37절에 보면 초막절의 가장 중요한 날로 나와 있는데요. 초막절이 끝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던 3대 명절 중에 하나가 초막절입니다. 광야에서의 40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념하면서 초막, 이제 텐트를 쳐놓고요. 그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이제 율례에 따라서 무교병이나 이런 아주 그 먹으면 텁텁한 음식들 있죠. 그런 음식들을 이제 주로 먹습니다. 7일 동안 진행이 되고요. 8일째는 성회가 있는데 8일째는 맛있는 걸 마음껏 먹고 이제 축제를 벌이는 날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근데 7일 동안에 그 어떤 행사를 하냐면, 어떤 순서가 있냐면, 제사장 중에 한 명이 그 이런 물병에다가, 금으로 된 물병에다가요, 이 실로암 연못에서 물을 떠서 제단에 붓습니다. 그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물을 주시잖아요. 사람들이 막 목마르다, 물 없다, 우리 저기 목마르서 죽이게 하려고 끌어내냐 막 불평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너가 저걸 쳐라, 그럼 물이 날 거다 그래갖고 이제 물을 주는, 그거를 생각나게 하는 의미로 제사장이 물을 거룩하게 떠서 제단으로 갖고 와서 이제 물을 이제 붓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기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와서 이 로마 통치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줄 거야. 메시아가 와서 다시금 영광된 이스라엘을 구현시켜 줄 거야.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근데 잘 보시면 방금 읽은 이 구절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그러니까 8일째 날 저기 나지막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림을 잘 한번 그려보세요. 그 감람산 아래쪽, 언덕 아래쪽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7일 동안에 텁텁한 음식 먹었던 게 다 끝이 나서 신나게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하고 이렇게 뛰어놀고 있는 거예요. 와, 우리 이제 초막절 끝나간다, 이제 먹고 마시자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작 자기들이 알아봐야 할 예수님은 못 알아본 거예요. 하나님을 기린다고 하면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알아듣기 쉽게 인간의 말로 복음을 전파하고 계신데 그분은 전혀 못 알아본 거예요. 입으로는 먹고 입으로는 마시지만, 육신의 목마름과 갈증은, 배고픔은 해소하지만 진짜 필요한 영적인 생수는 취하고 있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이 문장만 보면 굉장히 뭔가 그 거룩하고 장엄하게, 목마른 사람은 내게로 와서, 이런 투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언덕 위에 서가지고 너무 답답하고 너무 안타까우셨을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그런 거 먹고 마실 때가 아니라
나를 지켜봐야 된다. 매년 하는 그 절기에 프로그램에 그 많은 음식 성찬에 취해서 그렇게 뛰어놀 게 아니라 나를 바라봐야 된다. 라는 예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진정한 목마름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나를 믿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이 안타까운 부르심이 어쩌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굉장히 허탈할 수도 있는데 뭔가 있는 것처럼 잔뜩 얘기해서 뭔가 큰 거를 기대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 자유함을 누리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입니다. 아니 그거냐 그러실 수도 있는데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거냐 그런 밑으로 저를 보셔서 말씀과 기도 예배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나를 믿는 사람은 그리고 또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고 얘기하시는데요. 원문을 보면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헬라어로서의 현재형은 우리나라 말의 현재형은 좀 다른데요. 우리나라의 그 현재형은 예를 들어 책을 본다 그러면 책을 이렇게 보고 언젠가는 끝나는 그런 느낌을 주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현재형은 right now를 생각을 하는데 헬라어에서의 현재형은 어떤 한 시점에서 딱 시작을 하면 그게 쭉 이어지는 게 현재형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러면 나를 믿고 이겁니다. 나에게 와서 마시라라는 것도 벌컥벌컥 마시라 그리고 끝이 아니라 마셨다 그리고 계속 마시는 겁니다. 생수 대신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너무나 편안하고 너무나 쉽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같지만 말씀과 기도 그리고 예배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보실 때 기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되실 때요. 시편 88편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할 수 있는데 시편 요즘에 저희 큐티도 시편으로 하고 있잖아요. 시편 88편을 보시면 시작을 그렇게 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이게 뭡니까? 로 시작을 합니다. 이게 되게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에 대한 불평으로 막 시작을 해요. 근데 그 보통 보면은 성경을 보실 때 기대하시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하나님한테 막 뭐라고 했다가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서 가르침을 주시면 마음을 돌이켜서 그래도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고 끝날 거를 이제 대부분 다 이렇게 기대를 하시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시편 88편은 참 흥미로운 게 뭐냐면 불평으로 시작을 해서 불평으로 끝나요. 성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인데 시편 저자가 막 하나님한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친구들도 나를 다 떠나고 하나님은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막 따지면서 성경이 끝나요. 시편 88편이 끝납니다.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통해서 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이 시편을 성경에 남겨놓으셨을까요? 그 대상이 하나님이면 되는 거예요. 그 주어가 하나님이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잘 보세요. 베드로가 누가복음 말씀인가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래가지고 제자들이 유령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말 성경에는 나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잖아요. 베드로가 갑자기 그 진짜 주님이시면 저도 물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대체 그거랑 무슨 상관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수님이면 나도 걸을래요. 그래서 이제 걷잖아요. 걷다가 물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이제 붙잡아 주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여라고 얘기를 하세요. 왜 두려워하냐 이제 하세요. 근데 잘 보시면 8장 30절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중간에 베드로가 물에 빠지기 직전에 성경이 뭐라고 증거하고 있냐면 베드로가 바람을 보자 겁이 났습니다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포인트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포인트는 달라요.
예수님은 두려움, 불평, 슬픔, 기쁨 이 자체를 책망하거나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든 우리가 슬퍼하든 심지어 시편 88편처럼 입술로 하나님을 저주하든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들을 바라보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책망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을 보고 순간 만족하거나 순간 기뻐하면 하나님은 섭섭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유케 된다는 것은 안전한 곳에 거니는 거죠. 목자 되신 하나님이 양인 우리를 데리고 안전한 곳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때로는 구약을 보고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아니 율법을 보면 구약을 보면 죄다 하지 말라 그런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더니 어떻게 뭐만 보면 다 하지 말라 이게 뭐냐.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구약은 하지 말라는 것만 나와 있어요. 나머지는 다 자유한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만 하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보지도 말고 먹지도 마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케 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인도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와중에 그 공간과 그 시간 속에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그 목소리 좋은 그 바리톤의 남자 음색으로 재원아 오늘 네가 가야 할 곳은 동쪽이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인천 온누리교회나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 나눔을 하면 잘 이해하실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것도 부끄러운 고백인데요. 그 저희 집이 저 빼고 저희 친가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그 아직도 이제 저희 참 큰 기도 제목이기도 하고 숙제기도 하고. 제가 처음 이제 교회를 다니고 대학교를 졸업할 때쯤에 막 고민을 했었죠. 진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그 부르심이 있어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한테 담대하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길을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를 충격을 받으시고 이제 막 뭐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저녁은 곱게 넘어가나 했는데 새벽 3시쯤에 저를 막 깨우시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셔갖고 약주를 잔뜩 드시고서는 화가 나셔서 못 견디시고 저를 막 깨우신 거죠. 그래서 너 진짜 그렇게 살 거냐 막 이게 막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자다가 막 깨가지고 비몽사몽간에 뭐라고 막 하시는데 그래도 하겠다고. 그래서 나가라. 그래서 이제 나왔어요. 나왔습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나왔죠. 그래서 제 친구가 이제 저기 잠깐 기거하던 허름한 여관의 월세방에 잠깐 제가 부대껴 살았어요. 친구가 왜 여관에 월세방에 있었냐면 어디 취업을 했는데 집을 못 구해가지고 잠깐 거기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쫓아서 딱 나오긴 했는데 여관방에 있으니까 기분이 참 묘한 거예요. 한 이틀 동안 이제 거기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학교는 어떻게 가야 되고 사역은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한 이틀 정도 있다가 그래도 살아있는 거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디서 만나자. 그래서 이제 이틀 만에 만났죠. 아버지를 만나고 웬일로 어머니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같이 되게 좋은 찜질방을 갔어요. 찜질방을 가서 잘 씻고 잘 자고 저희 아버지랑 찜질방 가본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이런 데를 같이 가자 그러시나. 저희 아버지가 전형적인 경상도 사나이라서
말씀도 없으신데 같이 가서 이제 네, 그런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아버지가 이제 운전석에 앉으시고 제가 조수석 뒤편에 이제 앉았었어요. 원래 그 나란히 이제 가는데 그때쯤에 좀 무서워가지고 뒤로 숨었죠. 이제 그 뭐라 얘기를 하시는데 하여튼 결론은 이제 뜻을 돌이켰냐 그거였어요. 그래서 돌이켜라 그러면서 내가 네 살 길을 다 준비해놨다 이제 그러시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신 게 저희 아버지도 저를 결혼을 좀 늦게 하시고 저를 그러니까 결혼을 늦게 하시고 제가 맏아들인데 78이세요. 그러니까 40에 결혼하시고 40에 저를 보셨어요. 그래서 그 고모들도 다 이제 시집 다 보내시고 생계를 책임지셔가지고 그러니까 자수성가하신 분이죠. 그래서 남자는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 하는 이게 중요한데 그 교회의 뭐 목사나 전도사는 그거 어떻게 가족 생계나 되겠냐 이게 이제 아버지의 말씀이셨거든요. 그래서 네가 먹고 살 길을 준비해놨다 그러시면서 제가 오는 길에 확인했어요. 제가 인천 이렇게 오는 길에 제가 옛날 추억도 되살릴 겸 교원 공제회라는 곳에 내가 자리를 하나 알아봐 놨으니 낙하산이죠 쉽게 얘기하면 거기 가면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 교원 공제가 뭔가 했더니 그 저기 선생님 아실 텐데 이렇게 교원들은 연금이 나오잖아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하면 국민연금처럼 운용을 해가지고 교원들 나중에 교원분들 이렇게 퇴직금이나 연금하는 그런 건데 거기를 가면 이제 네가 먹고 살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되지 않냐 그러시는데 순간 많이 흔들렸죠. 많이 흔들렸는데 제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시 물러나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정말 저 고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제가 81kg, 82kg인데 한참 고민했을 때 제가 60kg까지 쭉 떨어졌었거든요. 밤잠을 못 자가지고 한 2년 가까이. 그래서 제가 그래도 제 갈 길을 가겠습니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저보다 조금 더 눈이 작으시거든요. 근데 이 백미러로 저를 딱 바라보시면서 그래. 그때 뭐라고 하셨지? 호적이었나? 하여튼 뭐 족보였나 호적이었나 그랬어요. 호적에서 네 이름은 이제 없는 걸로 알아라. 딱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허튼 말씀 정말 안 하시는 분이라 심쿵했죠. 마음이 쿵 내려앉았는데 도저히 이제 후퇴하면 안 될 것 같다 싶어갖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또 나와서 이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가 정말 은혜로 진짜 은혜예요. 제가 아까 그 결혼을 어떻게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희 아버지가 결혼을 시켜주신 이유는 뭐냐면요. 허락하신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가 보시기에 누가 저 같은 사람한테 시집 올까 했는데 대뜸 멀끔한 여자애가 오더니 이 사람이랑 결혼한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셨대요. 그래서 마음 바뀌기 전에 당장 결혼을 시키신 거라고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웬일로 이렇게 결혼을 시켜주시지 그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저 어디까지 얘기했죠? 그러다가 결혼을 하고 어찌어찌 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온누리 교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첫 사역지가 인천이었어요.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인천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구월동 시대잖아요. 구월동 1153-7번지 저 아직도 기억해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온 게 11월부터 사역을 이제 시작을 해서 새 중에 가장 무서운 특새가 12월에 시작이 됐죠. 근데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아내도 좀 힘들어하고 왜 힘들어했냐면 제가 차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새벽 예배는 섬겨야 되고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어떻게 했냐면은 아주대 앞에서 구월동에 인천 터미널로 오는 버스가 있어요. 근데 밤에 저녁에 그걸 타고 구월동 이제 터미널에 내려서 걸어서 구월동에 그때 교육자 숙소가 있었거든요. 남자들만 모여 사는 숙소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 생각만 하면 하여튼 터미널 내려가지고 그 숙소로 이제 걸어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이제 모임을 갖고 이제 다시 이제 그때는 캠퍼스 선교단체도 같이 하고 있었을 때라 캠퍼스 서울로 가든지 아니면
그 집으로 가든지 이제 학교는 방학이라서 이제 그렇게 할 때죠. 근데 그때 제가 그 몸이 되게 안 좋았었어요. 건강이 안 좋고 사역들도 중첩이 되고 또 이제 교회 사역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오늘 어쩌다 보니까 힘든 얘기만 하게 되는데 하여튼 그 힘들어지기 시작했고 막 구월동을 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환락가잖아요. 그 터미널 내려가지고 지나가는 거기가 별의별 저기 술집과 뭐가 더 되게 다 있잖아요. 젊은이들이 막 그 터미널에 내려서 피곤하고 지친 몸을 이끌고 터벅터벅 걸어가면 이렇게 남들은 막 다 팔짱 끼고 있고 룰루랄라 한 손에 이렇게 쇼핑백 같은 거 있고 아니면 기분 좋게 막 친구들이랑 막 크게 막 얘기하면서 막 지나가고 있는데 저는 피곤하고 힘든 상태로 신혼인데 아내랑 시간도 못 보내고 그 교역자 숙소로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외에 또 몇 가지 일들도 막 있고 제가 어느 날 생각이 나는 게 그 가기 전에 제가 저녁 식사를 놓쳐서 밥을 먹어야 됐는데 그때가 명절인지 언제인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날따라 그 환락가가 일찍들 문을 닫았었어요. 제가 그때 늦게 갔거든요. 11시 반인가? 24시간 한 해장국집도 안 하고 그래서 왜 그러지? 그래서 밥집을 못 찾아가지고 그 한블록 옆으로 갔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안 보이길래 제가 또 한블록 옆으로 갔는데 어디서 많이 본 단어가 붙어있는 건물이 있는 거예요. 혹시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는데 구월동 그 저기 롯데백화점 있잖아요. 롯데백화점에서 동쪽으로 2블록만 가면 교원공제의 건물이 있어요.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진짜 마음이 제가 보면서 코트 입고 목도리 딱 하고서는 그때는 이 머리가 아니고 되게 덥수룩한 머리였거든요. 그 되게 추리하게 코트 입고 두 손 다 꽂고 추워가지고 밥을 어떡하지? 편의점에서 먹어야 되나? 그러면서 막 해장국 먹고 싶은데 막 걸어가다가 코너를 딱 돌아왔는데 교원공제 그게 무슨 연금회관인가 무슨 그런 건물에 같이 있어요. 그래서 딱 보고 제가 순간 마음이 저길 그냥 갈 걸 그랬나? 내가 그냥 저길 갈 걸 그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쩌겠어요. 되돌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에이 됐다 그러면서 이제 터벅터벅 교역자 숙소로 가서 그때 계셨던 분들은 아실지 모르겠는데 뭐 지금 김승환 목사님, 임동표 목사님, 가끔 치킨 사러 와주던 정재현 목사님, 이렇게 남자끼리 또 수다를 막 떨다가 잤어요. 자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예배를 갔죠. 축구인도 왜 또 그렇게 추운지 막 이렇게 퍼즐 나눠드리고 이제 그러고 딱 이제 저기 뒤에 앉았어요. 추억의 퍼즐이죠. 그때 설교가 누구셨냐면 하 목사님이셨어요. 그때 이제 자주 안 하시다가 그때 끝 무렵이었나 그래서 하 목사님이셨는데 그 CGN으로 이제 중계가 되잖아요. 근데 아시는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CGN이 찬양이나 기도 끝나고 객석을 이렇게 잡는 경우 있잖아요. 그때 대부분은 설교단에서 그러니까 저기 설교단으로 메신저가 설교자가 올라오는 시간대가 설교자 걸어가는 걸 계속 비추고 있으면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렇게 객석을 비추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그게 텀이 되게 긴 거예요. 그래서 저랑 그때 정영화 목사님이었나? 근데 저 나란히 앉아가지고 하 목사님이 오늘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때가 2009년 1월쯤이었어요. 그때 한창 안 좋으실 때 그래서 그 이렇게 걸어가시고 또 힘드셨잖아요. 눈물이. 근데 이제 탁 오셔가지고 하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렇게 항상 인사는 할렐루야 하시잖아요. 그냥 안경 놓고 하시는데 꼭 이렇게 안경을 이렇게 쓰시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하시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별로 그냥 무덤덤했어요. 근데 그 다음 순간에 제가 그때는 티 안 났겠지만 많이 울었어요. 할렐루야 하시면서 제가 새벽에 많이 아팠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나왔어요. 그러는데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때 그게 저한테 너무 큰 위로였고 힘이 됐어요. 저보다 몸이 아파도 몇 배는 더 아프고 저보다 몇 배는 더 큰 그 사역의 부담감과 짐을 안고 계셨을
그 신앙의 선배님이 담임 목사님이 다리를 절뚝거리면서 막 그 걸어오셔가지고 힘들게 꽤 긴 거리를 걸어오셔갖고 여러분들 보고 싶어서 내가 나왔어요 그러는데 뒤에 앉아 있는데 그냥 제 솔직히 그날 설교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그 멘트는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왼쪽 뒤편에 앉아가지고 계속 울었어요. 계속. 제가 목사가 돼서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뭐냐면요. 아무리 가기 싫어도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큰 은혜입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고 아무리 뭐 어디 아픈 데가 있어도 주일에는 꼭 가야 돼요, 교회를. 이것만큼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예요. 저는 그때 아마 전도사가 아니었다면 그런 직분에 저를 하나님이 억지로 앉혀놓지 않으셨다면 정말 예배에 안 나왔겠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하나님과 떨어졌을 것이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그 현장에서 아마 멀어졌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불평하는 저를, 불만하는 저를 이게 뭡니까? 제가 되게 순화해서 아까 얘기한 거지, 제가 속으로 그 간판 보고, 교원 공지에 간판 보고 숙소 갈 때까지 정말 많이 궁시렁거렸거든요. 이럴 거면 저를 왜 불렀습니까? 부터 시작해가지고 길바닥에 굴러다니는 차들은 저렇게 많은데 저는 왜 모닝 한 대 없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제 지금 차가 모닝이에요. 야, 진짜. 중간에 제 어머니 차를 잠깐 빌려 타긴 했지만 지금 모닝이에요. 하여튼 그때는 막 불평했는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새벽에 그 예배 자리로 부르셔서 새벽에 많이 아팠는데 여러분 보고 싶어서 나왔다는 그 정말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하용조 목사님의 그 말 한마디로 이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는 거를 그때 경험을 한 거죠. 부족한 자의 나눔이지만 여러분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목숨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지나가는 하다못해 간판 하나를 통해서 찬양 가사 한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진정으로 자유인 그 목장에서 뛰어놀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제가 뭘 더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그러면 뭐 이렇게 성경 프로그램이나 어떤 큰 집회에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 보고 마칠 텐데요.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여인에게 물으셨습니다. 여인아, 그들은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없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아멘. 여러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이세요. 언제 어느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건 하나님 앞에 나아올 때 반기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세요. 설교를 끝마치면서 제목 이야기를 꺼냅니다. 제목이 미니멀 라이프 대 맥시멀 라이프였죠. 정말로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찰나의 우리의 육신과 감정을 만족시킬 뿐인 것들을 다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라요. 진정으로 우리에게 생명수가 되시는, 진정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시길 바라요. 신앙생활이란 그 기쁨을, 그 축복을, 그 자유를 누리는 생활입니다. 그 기쁨이, 그 삶이 우리의 끝날까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경험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고, 저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게요. 우리 눈을 감고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무엇입니까? 나의 자유를 위해서 내가 갖고자 하지만 내가 이미 갖추었지만 나에게 진정한 해갈을 주지 못하고 심지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재물입니까? 그것이 사회적인 지위입니까? 그것이 자녀에 대한 욕심입니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물어볼 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그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수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의 눈대로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한 자들,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영을 채우고자 하며 하나님 다른 어떤 것으로 나의 만족을 구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생명을 줄 수 없는, 나에게 아무런 감흥도 줄 수 없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권력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자녀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십시오. 찰나의 만족만을 줄 수 있는, 찰나의 기쁨만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인재가 아니요 아닌 어떤 것으로 나의 영을 채우고자 하는 그 욕심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구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속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것으로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하나님만으로 기뻐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의 될 수 있는 그의 목소리가 될 수 있도록